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드리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갈등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은 일치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로 삼아서 이루어가게 하는 삶이에요. 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릇을,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신 기도는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을 혹시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자부하면 그 사람은 영적 허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늘 부인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에, 이런 몸부림에, 이런 고민에, 이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상당한 그 직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직시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 준 구세주라고 알기보다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세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한 예수로만 믿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죄는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자기를 치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릴 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다는 것은 나의 이상과 욕망과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끄지 않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내가 출발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출발과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들게 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다할수록 더 꺾이는 것이 자기를 망가뜨려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해서 나는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말은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더 정확한 의미로 남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확산성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줄어들지 않아요. 죄는 자꾸만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요 혼자는 나쁜 짓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좋은 사람이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데요. 모아놓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확산성이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슬슬 하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혼자 도둑질합니까? 망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차를 대고 있어야 되고 확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다 갖고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확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너는 실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건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이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4가지의 무기를 잘 지키면 우리는 남의 영혼도 지켜줄 수 있고 자신의 영혼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손과 발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는 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귀와 눈도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각종 유혹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요, 입으로 들어가지만 죄는 대개 눈으로 들어와요. 믿음의 가장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자꾸만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뭘 볼 때, 누구를 볼 때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좋아지려면 자꾸만 눈에 내 마음에 들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 자꾸만 눈에 보여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 자기 옷인 줄로, 자기 몸매인 줄 착각해가지고 이걸 탁 당겨놓은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게임이 넘어갔죠. 사단의 달콤한 말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관심도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더니 이게 웬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게? 따먹고 싶게 만든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선악과를 본 것이 문제였죠.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감추어진 마귀의 전략을 읽을 줄 아는, 그래서 너희는 분별 은사를 받되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의 마무리에서는 뭐냐면 판단력,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은사예요. 분별할 줄 아는 은사. 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바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혼란케 하는 것이 보이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혼란케 하는데 자꾸만 뚫어주기 보면 안 돼. 그럴 때 눈을 이렇게 다시 돌려야 돼. 여러분들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눈, 분별할 줄 아는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다스리는 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자식들은요, 부모를 볼 때마다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다 무슨 말 할 때마다 마지막 하는 말은 다 너희를 위한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들으면 나를 위한 건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속으로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이게 생각이 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살고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하냐고. 그런데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아버지를 위해서는 왜 안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옆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옆 사람에게 희생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잘 되면 잘된 것만큼 여러분들은 자괴감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성경에서 자기 입을 다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지 라고 얼마나 우리 많이 결단을 합니까? 어느새 그 말이 나와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절망을 심어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을 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짓말 2가지가 있대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도 인정하는 2가지가 있다는데 탈무드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친구에게 아내 하나를 잘 얻었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면서도 잘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물건을 비싸게 산 친구에게 물건 잘 샀어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만 잘하는 말이래요. 예, 그러니까 옆 친구한테 자네 아내 참 잘 얻었네. 2번째, 물건 비싸게 산 줄 알면서도 물건 참 잘 샀네 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비싸게 샀다고 얘기해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죠. 난 나름대로 싸게 살려고 노력해서 싸게 샀는데 옆 사람이 더 싸게 산다는 데 있으면 더 화가 나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 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꼭 묻고 싶지? 여러분들 물건 산 거에 대해서는 얼마 샀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물어보고 싶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남의 물건 산 거를 물어봅니까? 자기가 대납할 것도 아니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남이 물건을 비싸게 샀다고 하는 말도 당신 어리석다고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왜 어리석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물건을 비싸게 샀냐고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산 물건입니다. 기분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잘 샀다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들어도 기분이 안 상한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상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부드럽지 않아서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센 말은 상대의 감정을 격동시켜요. 여러분들 쓰는 언어를, 말하는 톤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내가 무슨 말하면 왜 짜증만 내냐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짜증나게 말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짜증냅니까? 반응이 짜증나게 하는 거는 내 언어의 톤이 상대를 듣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왔어 그러지 말고 오늘도 술 드시고 오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게 합니까? 우리 늦게 왔어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길래 늦으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격동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고 올 때
차 타고 오면서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아야 될걸. 괜히 했네. 하여튼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는 뒷골이 땡겨. 후회스러워요. 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한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예의는요, 상대가 너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도 그걸 절제시키는 게 예의고요. 막 함부로 나한테 막 반말하고 막 같이 친해지려고 하는 말을, 존댓말을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옆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를 존귀해지기 위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존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데는 1초도 안 걸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추스리는 데는요, 한 달 이상 걸릴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거를 지우지 않고 말끝마다 써먹어요. 이배울 집사님, 그죠? 옛날에 예컨대 실수한 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걸 뭐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변명의 여지는 없어. 그렇지만 평생 울고 먹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것이 예수가 있는가? 저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울고 먹어도 되는가? 여러분, 울고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라도 자꾸만 여러분들 울고 먹지 마세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열이 내린 상태를 얘기해요. 병원에 가서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고 약을 줘요. 그래서 한참 있다 와서 질문하죠. 프라우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 열 내렸냐 이거죠. 온유하다는 얘기는 훈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단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열이 내려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만 사람들에게 열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기를 돕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혈기를 돋군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사고 나요. 집에서 혈기나게 대화나다가 집에 확 나가가지고 차를 끌면 차가 박살나요. 뒤에 차 뭐가 있는지도 안 보고 확 후진해가지고 차를 팍 받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혈기나면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사건 터져요. 마음을 온유함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때까지는 피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찬바람 실어 나가면 혈압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을 내리십시오.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열을 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열을 내게 하는 것도 무섭지만 중요한 거지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열 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연말에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말할 기회가 많습니다.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할 날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입술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열나게 하는 일을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귀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잘못된 말은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다는 말을 해요. 한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문이 쫙 퍼져서 다시 밖에 맑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은 대개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생긴 영혼의 질병을 하나님께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많습니다.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일평생 그 올무에 걸려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젊은 어린아이가 너는 얼굴이 소같이 크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굴이 정말 소같이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는요,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한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머리를 항상 이렇게 내리고 다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어요.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보니까 참 좋아요. 왜요? 얼굴이 크셔가지고 내가 저 멀리 있는데도 잘 보였어요. 아멘? 그때부터 이 양반이 어릴 때 그 상처받은 것이 싹 없어졌어. 하나님, 나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목회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인데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양반이 얼굴 큰 것이 이제는 자랑스러워서 감격하며 살고, 이분이 결국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한마디 때문에 고개를 평생 숙이고 살다가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확 피고 살았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 들은 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작아진 마음, 영혼의 상처가 입어서 공고함에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언어는 나에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나를 나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상식의 기반 위에 상식 이상의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식 자체를 무시하고 비상식과 몰상식은 믿음이 아니란 영적인 허영심을 갖게 돼요. 영적 허영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 허영심을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내가 영적인 허영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신호는 뭐냐면, 순수하고 물들지 않은 성도와의 분리입니다. 나를 자꾸만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과를 나를 자꾸만 분리시켜놔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를 알게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허영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은 더 깊은 영성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동체 위에서 도려내야 하는 환부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허영심에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도려내야 될 환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영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옮겨놓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의 괴리의 벽은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몰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란 양식 있는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삶의 자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식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소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유혹자의 말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상식을 내세워서 비판하는 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정의를 내세워 비판하는 말이고, 정의를 내세워 비판하는 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영성을 내세워 비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헤아리거나 정죄하거나 송사하라고 한 말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영적 허영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생각보다 귀중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왜 소중하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에 영적 교만과 우월의식이 느껴지거든 속히 귀를 닫고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그의 말을 떠내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말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에겐 얘기했는데 당사자에게 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사자에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알미예요.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영적 허영심도 무서운 얘기지만 영적 고상함도 더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리에서 나를 빨리빨리 극복시키고 성장시키고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야 된다라는 마지막에 승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잘 지켜도 유혹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즉 어떤 비판의 소리를 들린다면 바로 그 비판에 쏠리지 말고 먼저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만과 180도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지금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예수님의 첫사랑에 빠진 분을 보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옵니다. 각종 예배에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트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 중직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예배에 빠지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감격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누가 거슬립니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오지라고 자꾸만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겨집니까? 여러분들이 뭘 봉사를 막 하는데 갑자기 혈기가 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누구는 안 오지라고 여러분들 고민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오직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혼자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난 당신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옆 사람한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당신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감도 무너지지도 않고 교만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돼요. 저번에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손 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회의하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비즈니스와 작은 비즈니스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는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부러운 거지, 세상에 뭐가 부러워요? 저렇게 잘난 사람하고 살면 어떨까? 잘난 체 합니다. 저렇게 멋있는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런 미인하고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리 하지를 마세요. 세상에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존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무너뜨리고 쓰러진다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의 장벽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자존심의 장벽입니다. 자존심의 장벽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교만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실패의 장벽이나 자존심의 장벽이나 영적 교만의 장벽을 겸손함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실패와 낙심의 장벽, 자기 육신의 장벽, 장애의 장벽이 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무너뜨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우리 이제 마음에 이 교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교만의 장벽이 안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 가까운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목을 조여오죠. 내 가까운 것을 막 치죠. 저 멀리 있는 거 칠 때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가까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쳐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대림절, 강림절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내가 1년 동안 내 영혼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면서 올 연말을 보내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세워나가야 될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서가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해야 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 연말에 이제 올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눌림이 있고 곤고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나는 치유함 받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내년도에는 내가 새롭게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반드시 경험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혼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빼앗겨지는 마음에서 빠져있는 곳에서 우리가 죄악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빠져있는 곳이 있다면 그 빠진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과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고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빨간불이 아니라 영혼의 파란불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쁨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